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오늘 말씀 묵상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장 어제까지 여로보암의 생애와 또 여로보암이 그 자기의 범죄 행위,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어서 그 우상 두 개를 만들어서 베델과 또 단에 설치한 이야기들, 또 이것을 책망하기 위해서 남유다에서 선지자가 와서 책망했던 이야기까지 다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여로보암에 대한 사건인데요. 이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마무리를 맞이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로보암의 시작은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마지막 말씀 가운데 똑같은 선지자였던 아히야가 그에게 예언을 하면서 시작하게 되죠.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이 든 것입니다. 아들이 병이 들어서 여로보암은 나름대로 백방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의사들도 불러왔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것들도 먹여봤지만 낫지 않았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설치해 놓은 그 금송아지 신상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았지만 아무런 효력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그렇게 자기의 인생에 고통을 만났고 아들을 고치지 못했던 무기력함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런 끝자락에서 무엇을 찾습니까? 자기의 처음에 시작에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기름 부었던 사건을 마음에 기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아히야에게 다시 한번 찾아가서 아들의 병세를 물어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히야에 갔을 때 뭐가 제일 문제였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금송아지 신상을 여전히 나라의 두 곳 가운데 둔 죄가 걸렸습니다. 그는 이 죄를 회개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상을 헐어버리기보다는 어떻게 했는가? 자기 아내를 몰래 보냈는데 자기 아내처럼이 아니라 변장한 한 명의 노파처럼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죠. 아내의 손에 떡빵 10덩이와 그리고 그 기름 병 하나를 들려보내서 그 소재물과 같이 곡식 제사와 같이 아히야에게 드릴 모든 것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의 병세를 한번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히야의 아내도 자기의 그 신분을 변장하고 길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아히야가 보자마자 누구인지 알아채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 가운데 아히야는 나이가 먹어서 눈도 잘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의 비록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은 영적인 눈은 밝아 있었습니다. 아히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메시지를 주셨죠. 여로보암의 왕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심판 메시지의 골자가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그 잿더미에서부터 왕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가운데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언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히야에게 임하기를 뭐라고 임했습니까? 그런데 내가 너를 이스라엘 주권자로 만들었는데 너가 나의 종 다윗처럼 전심으로 나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나의 계명을 어겼구나라고 하시면서 책망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10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재앙을 내려서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다 끊어버려서 거름더미처럼 쓸어버리겠다라고 주님께서 강력한 심판 메시지를 주십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너의 가문이 이제 끝장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히야는 여로보암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했죠. 여로보암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메시지,
회개하지 않고 죄를 꽁꽁 감춰두었던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들리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22년 동안 그 왕자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임기를 마치고 통치하였지만은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숭배하게 만들었던 심판받은 가문, 심판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또 여로보암의 인생에 그런 심판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 아히야가 또 뭐라고 심판 예언을 했습니까? 여로보암뿐만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던 그 금송아지를 섬겼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그렇게 예언합니다. 어디 나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16절 말씀 가운데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죠. 이스라엘을 버리는데 어떻게 버리냐?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강 건너편까지 포로가 될 것이다. 저기 멀리 있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거기까지 끌고서 나라가 망하도록 끌고 갈 것이라는 먼 미래에 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예언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여로보암이 왕위에 오른 지 한 200년쯤의 시간이 지났을 때에 정말 아수르라는 제국이 쳐들어와서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멸국 신세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 얼마나 두렵습니까? 한 사람의 지도자, 한 사람의 왕이 범죄하니까 온 민족도 그 범죄의 길에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온 나라가 망했다,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알다시피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도자 한 명이 범죄하면은 어떻게 되냐? 나라 전체가 잘못되어서 그 범죄에 휩싸여서 범죄의 길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라의 지도자가 바로 세워져야 될 이유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도자를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나 자신이 물론 범죄하면은 나 자신에게도 죄가 있지만 어떻습니까? 내가 가정의 영적 지도자라면은 가정 또한 타락할 것이며 또 내가 범죄하면 내가 속한 어떤 그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의 죄가 전염병이나 누룩이나 곰팡이처럼 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차차하고 지도자들, 목회자나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죄악이 누룩처럼 퍼져서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경우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도자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범죄하면 모든 공동체가 그것에 휩싸일 수밖에 없으며 그 모든 공동체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오늘 아이야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 민족에 세워진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른 지각과 바른 마음을 주시도록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필요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범죄하면 나라가 망가져서 점점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를 향하여서 그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서 자기가 속한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더 묵상하고 싶은데 바로 그것은 12절과 13절입니다. 아히야가 이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에서 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네 아이는 죽을 거다라고 예언했죠. 병든 그 아이의 아들은
죽고 말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아이야가 이런 말을 하죠. 1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오직 그 아이만 묘실에 들어갈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이만 여로보암의 집안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서 선한 뜻을 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이고 이해가 되지 않고 아이러니한 표현인데 이 죽는 아이가 오직 한 사람만이 그 여로보암 왕가에서 유일한 선한 뜻을 품은 선의인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의인이고 선한 뜻을 품었는데 왜 죽었습니까? 언뜻 보면은 여로보암의 그러한 모든 죄가 여로보암에게 임해야 되는데 이 아이에게 임해서 죽어버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합리하죠. 불공평하죠. 아이가 아니라 여로보암이나 다른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가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어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뭐 그 아이만 물론 죽은 다음에 천국 가고 죄로부터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은 누구와 비슷합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과 비슷합니다. 온 이 땅의 인류가 주님을 떠나 우상숭배에 물들고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모든 그 진노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께서 우리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한 사람이 범죄한 죄 때문에 전염병처럼 모든 세상 가운데 퍼진 이 죄악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우리의 한 분의 선한 뜻을 품으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우상숭배의 죄 가운데 범죄했을지라도 이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의로우신 순종의 십자가 제물을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고 회개하고 그분을 붙잡을 때 우리는 죄에서 용서받고 고침받을 수 있다. 우리의 우상숭배의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개인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우상숭배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장대에 달리셔서 저주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의 죄를 위해서 교회든지 나라 민족이든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소망 되시는 구원,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십자가를 붙드시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주님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치실 것이며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고치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만을 붙잡으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매여 있고 우상과 세상에 사랑하는 모든 죄악에 매여 있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 그분만을 주목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죄악의 사슬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가정,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죄악의 짐이 십자가로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회복과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나라에 있는 지도자가 범죄했을 때 나라 전체가 잘못된 방향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붙잡고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바로잡으시고 이 땅 가운데 통치하시는 예수님 오셔서 우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